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럼 그리스도란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의 뜻이 들어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게는 세 명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명에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사람의 기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죠? 근데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했을 때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람의 한계가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참 선지자 되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이 죽고 육만 살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참 선지자. 두 번째 뭡니까? 인생은 왜 그래서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 죄.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초주쟁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사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면 사망 같은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니면 그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삶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돼요?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고요. 그렇죠? 죄의 값인 피를 흘려야 그렇죠 되는 거고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뭘 이기고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빈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죠? 그 사단이 인간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이유 없는 영적 문제를 계속 당하는 거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뭘 하라고요? 마귀를 멸하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라 하심을 했어요. 우리가 착하게 안 살아서 마귀의 종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우리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아서 마귀의 종된 게 아니라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모르면 그 인생은 마귀에 속한 자네요. 그렇죠? 조금 못돼서도 하나님 알고 있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속한 자예요.
우리 인간의 율법과 윤리 도덕으로 우리의 행위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참왕,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명석 다 자기 하나님이래요.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걸 따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왜?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누구냐? 그걸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셔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석가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과학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요. 공자, 맹자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것을 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신데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다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렇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고 우리를 부르셔서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왜? 우리가 완전히 죽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적으로 죽었던 인생이 우린 죽어서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과 은혜가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모든 응답을 누리는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뭐가 돼야 돼요? 진짜 능력이 되고 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키다. 내 인생에 무너져 있는 망대를 진짜 세워라.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고 사람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단절된 상태가 하나님 바라보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니까.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아오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랬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무너진다 그랬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군천사가 파송된다 했지요. 그 이름으로 보좌가 임한다 그랬지요. 그 이름의 권세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신 축복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중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아니, 우린 거기서 벗어났는데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 말이 뭘까요? 이 죄의 세력은요, 이 죄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흑암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는 겁니다. 마귀.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듣지 못하도록, 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그렇죠? 옛사람. 오늘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받을 옛사람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어놓고도 옛날 생각 맨날 해.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옛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나 육신 성공으로 사는 360일 아닙니까? 그게 멸망받을 나예요.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장 그거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내 주장, 내 고집 부리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안 붙어요. 그렇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같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면 뒤에서 다 욕한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붙어 있지. 내 주장하고 내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사람이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절대. 360일 사람은요, 흑암이 그걸 노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 거 멸망받을 나 버려야 돼요. 내 몸의 사욕을 따르면 안 돼요. 연약한 내 몸의 사욕이란 뭡니까? 내 육신적인 내 연약한 내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버려야 돼요. 그치? 흑암은 거기에 빠들게 만드는 거야. 구원받아 놓고도 죄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불의의 무기를 삼는 거예요. 불의를 무기 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기로 삼아야 되는데 360일로 무기 삼아가지고 죄와 싸우려고 하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로 무기 삼아버리면 죄에게 당해요. 흑암한테 당한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죠? 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무기 삼지 말라니까. 불의를요. 360일로 무기 삼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은요. 내가 주인 된 거. 그렇죠? 육신 것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 성이 최고인 것처럼 그걸 무기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지배 당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렇죠? 늘 눌려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뭐로 무기 삼아야 돼요? 옛사람으로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절대 흑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으라고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제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죄에게 내어줘서 죄의 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불의를 무기 삼지 마세요. 우리는 뭘 무기 삼아야 돼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여기 뭐랬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그랬어요. 의의 무기로.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무기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기 삼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라니까? 이 드린다라는 이 헬러의 뜻 자체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서 내가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가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 소속된 내 직함을 따라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 인생은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참 오해한다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린 육신적으로 내가 일하는데 소속되어 있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니까. 왜?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해. 그리고 막 뭐 하자 그러면 뭐 다 해고 가서는 육신적인 건. 내 인생의 스케줄을 거기다 다 맞춘다니까. 근데 내 소속이 하나님께 돼 있는데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헌신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 헌신은 되게 웃기다 생각해. 여러분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작게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어제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잖아요. 싸우는 교회에 사찰 집사님 부부 싸우는 교회 사찰 집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살면서 교회 일하는 사람이에요. 청소하는 사람. 그야말로 교회 청소하고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보세요. 교회 사찰 집사님 얘기하시면 얘기했잖아요. 그들 두 부부가 그치요. 그렇게 싸우는 교회에서 얼마나 얼굴이 밝고 환한지 본인이 은혜 받았대잖아요. 뭘 은혜 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되게 하찮아 보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소속된 자로 내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의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헌신이에요.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것도 헌신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빼버렸어. 내가 하나님의 물질로 드리는 것도 헌신이요. 내가 현장에 가서 생명 살리는 것도 헌신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신 받아 그렇죠?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아. 불의로 무기 삼은 사람은요 죄의 지배받기 때문에 헌신이고 뭐 없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매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니까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맨날 속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 자녀인데 어디에 종되어 있어요? 마귀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의의 무기를 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의의 무기를 삼는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 피조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불의로 무기 삼았던 옛사람 아니라 우리는 의의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일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렇죠? 그게 증인인 겁니다. 그때 승리가 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된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해 여러분 인생을 두지 말고 하나님 향해 내 인생을 둬서 내 인생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의의 무기로 인도받아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다시 시작해보라니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정해서 난 집중한다. 그렇죠? 집중 기도해보라니까. 그래서 뭐냐, 진짜 내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겠다. 그걸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무기 삼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러려면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이 축복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어둠으로 하나님의 빛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의를 무기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무기 삼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참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 살리는 빛의 정의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무기 삼아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빛으로 누려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